욥기서 31장 23절 다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생활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각자 직장과 사업처에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분들 오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근속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사 가정의 건강, 자녀의 미래의 축복을 오늘의 현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이 종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힘주는 우리 동력자들 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이처럼 또 함께하여 성령의 하나됨 속에 믿음과 진리로 은혜 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녹음되고 증거될 때 듣는 이들의 심령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영원히 신부단장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베르나들의 소리를 듣고 욥이 사실 그런 범죄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처럼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차마 그런 바람직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걸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선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의 의미라는 것은 선행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예. 사랑이 없으면요 율법이 돼요. 그냥 마음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부모가 사랑이 없이 자식을 키우면 그죠? 뭐 안 죽을 정도로 그냥 뭐 죽든지 사든지 그냥 밥 먹어 일어나 학교 가 뭐 이런 거 사랑이 없으면 그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선행의 의미가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밀한 관계여야 한다 그랬어요. 은밀한 관계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예.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아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수고를 하는데 응? 자기를 드러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수고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관계. 마음속에만 있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행은 실제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행이 뭐라고? 실제적인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은요, 복음의 선행. 그렇죠? 복음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예배 관계, 또 사회 속에는 이웃 관계가 표본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은 영혼이 지옥 간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선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선행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은 어떻게 선행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선행의 능력. 그 첫째가 무엇이냐? 물질 관계로서 선행의 능력을 나타내요. 무슨 관계로서? 물질 관계예요. 물질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죠.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죠. 인간 관계는 여러 가지 많은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하나님 관계는 성도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인간 관계는 사회적 의무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의를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뭐 하는 거야 그 의가 되고 선행이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선행의 능력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돌보아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옷이 없는데 우리 집에 옷이 있구나.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좀 양식이 있구나. 그러면 같이 먹게 해주고, 거처가 없는데 우리 집 마구간이라도 있구나. 이 의식주의 기본을 돌보아 주는 것. 어쨌든 사람은 살아갈 때요,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물질은 먼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그렇죠? 생활 속에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인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 먹으라 그랬죠. 선악과 이해는 다 먹으라 했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자가 있거들랑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들에게도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나한테 따뜻한 옷이 몇 불 있는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어. 여름 옷밖에 없어.
그러면 어쩌게요? 백화점 가서 사라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옷이 넘쳐나는 나라이지만은 참 옛날에는 정말 옷이 귀했죠. 예. 배틀로세 밤새도록 배틀로세 그래갖고 옷 한 벌 1년 내에 배틀 싸가지고 옷 한 개 만들고 참 고생 많았어. 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옛날에 신사복이요 두루마기여서 두루마기에 양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참 그 바느질 어이구 바느질 그 뭐 진절머리만 바빠도 이 동전이라 그러더라. 목에 하얀 거 그죠? 그거요 다림질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이게 또 바느질 해가지고 양발 빵꾸 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떨어지고 이런 거 전부 바느질이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다 바느질 도사들이었어. 바느질, 재봉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다 그 도사.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할 줄 모르잖아. 예, 재봉질 하라고 손가락을 집어버리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물질이 할 수 있는 그죠? 최고의 봉사는 선행에 쓰여지는 것이다. 물질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뭐예요? 선행에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 중에 하나가 물질적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은 간에 이게 선행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죠? 의의 능력인 중에 무슨 능력? 물질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의 능력 중에 의의 능력이 진행되는 것은 선행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신적 도움. 사람이 물질은 없어도 말 한마디라도 심령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또 물질로 도움을 주면서 심령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병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은 육신 생활의 필요를 공급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중에 예를 들어서 음식은 정결해야 되죠. 정결해야 육신의 건강 합당한 영양소 어쨌든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정결해야 돼요. 뭐 곰팡이 피고 씌어버리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구도 물질이죠. 도구. 부엌에 있는 칼도 다 도구 아닙니까? 남비나 솥도 도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도구죠. 자, 이게 제 위치에 바로 쓰여져야 제 가치를 하는 거예요. 도구는 제 위치에 바로 쓰여져야 되고 음식은 정결해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재산은 필요를 이해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효력 있는 정직이 삶을 사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정직이 삶. 우리가 비록 가지고 살지만 그 영원한 건 하나도 없죠. 때가 되면 다 제대로 쓰지 않으면 쓰지도 못하고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돈벌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재능도 배우지만 그 의를 위해서 60%, 30%, 60%, 100% 쓰임 받으란 말이야. 쓰임 받는 그 효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필요를 이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것을 시와 때를 따라 호력 있게 사용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른 정신이에요. 바른 정신. 정신이 발라야 돼요. 바른 정신과 바른 지식과 경험이에요. 경험 속에는 산지식이 형성되는데, 바른 정신, 바른 지식, 그리고 경험과 재능을 갖추어야,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야 그 말이죠. 예.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야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을 해요.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그렇죠?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도요,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치 있게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모든 물질은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것도 내 정신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신의 통제 아래 있지 못하게 되면 방탕하게 쓰이고 물질이 무서운 독이 되고 제약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요번 바로 거기 말하는 게 정신이 발라야 선행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상태가 삐뚤어지는데 무슨 선행을 합니까? 자, 물질의 풍요에 바른 정신의 통제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죠, 부자. 예. 그럼 부자로서 날마다 연락을 즐기며 잘 살았지만은 부자의 사명을 어기고 살았죠. 존재한다는 것은요,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존재적 가치의 임무를 가지는 거예요. 임무를 가진다니까요. 존재적 가치의 임무. 돌멩이는 돌멩이 가치가 있죠. 금은 금 가치가 있죠. 똑같은 크기가 돌멩이하고 금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그게 존재적 가치란 말이에요. 사람도요, 그렇죠? 참 많이 내게 칭찬을 받고 포상을, 표창을 받을 자가 있고 쇠고랑 쳐고 감옥 들어갈 자가 있고, 존재적 그 가치가 그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 인생을 많은 물질에 갖고 마음껏 즐기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한참 착각이구나. 몇 년 흐르고 난 뒤에는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너 갈 때쯤 됐다. 더 이상 기력을 하나님이 제공 안 해줘요. 한국은 기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를 보강하려고 막 녹용 먹고 막 야단이잖아요. 조금 더 살 수는 있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다 살아나죠. 죽어서 4일 돼서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생명의 길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그 싹 썩은 몸이 치료되고 싹 나타나, 살아나. 그 당시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는 문둥한장, 나만 장군.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어린 나이 3살처럼 살아나. 야, 내가 그거 보고 나만 장군 진짜 복받았다. 그 장군이면 이제 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 피부처럼 새 피부가 탁 나오는 거 보세요. 멋있죠? 예. 나만 장군이 그때 뭘 알았습니까? 내가 가진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인생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가 제단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내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땅이 흙이라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흙을 싣고 갔잖아요. 자기 나라 싣고 가고 자기 방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깔아 놓는 거죠. 정신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부족합니다. 예. 물질이 다 지 것들 생각하고 사니까요. 예. 관리와 통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용되고 남용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오용되고 남용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몸에 어떻게 해요? 막 연기가 들어가고, 막 알코올이 들어가고, 막 마약이 들어가고, 얼마나 몸에 대한 죄를 짓느냐고 말입니다.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원래 선악과는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들고 늙고 죽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물질의 풍요는 정신 바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오늘 정신 바르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잖아요. 정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니까, 그죠? 희한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고 인간 소외 현상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현대병 무인 거 알죠? 방종, 방탕,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다 현대병이에요. 상대를 그렇게, 그죠? 짓밟고 저주하고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정죄 다 해놓고 자기가 할 때는 상대보다 그 사람은 10배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정신이 뭐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바르지 못한 사람들. 권력의 자리는 누구보다도요, 예? 정신 감정, 사상 감정을 해야 될 자리야. 그런데 그 자리에 정가자들이 들어서고, 그렇죠? 민주주의에 정신이 없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정신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앉아있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개판입니까? 수많은 범법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진리와 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부스럼 낸다고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이 현대병 걸린 사람들은요, 이 그릇된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삐뚤어진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그죠? 진리를 떠난 그 사상,
그게 무슨 성경 말씀처럼 사로잡혀서 사단의 그러니까 바로의 권력 속에 물들어버린 자들과 같이 이런 사람이 무너진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잡졸들이 떼거리 모여가지고 그죠? 우리 인민이 원하면 그게 다 법인 줄 아십니까? 구두기들은 열심히 모여봤자 똥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결탁된 우리 정신세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아까 바알세불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에 아까 그랬습니다. 삐뚤어진 고집, 그릇된 자존심, 그렇죠? 망령된 사상에 잡힌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썰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능했으면 왜 그 생명들 죽였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의 종자들이 번성해봤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희망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약된 땅 위에 의인의 씨를 찾는 거예요. 의인의 씨를.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는 끝장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없애든, 지진으로 없애든, 벼락을 쳐서 없애든, 쓰나미가 일어나서 없애든, 이 악한 놈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들의 죄악이 태산, 수미산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러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 예? 이거 가지고 물질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인간관계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또 안이 가진 자 있는 자는 자만과 거만과 교만 그 속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또 그 대결에서 실패하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허무와 절망을 넘기고 냉소와 무기력으로 정신세계가 병들어버립니다. 이래서 인생이요, 인간의 삶이 이 어두운 세계 속에 먹히게 돼서 좀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닫고 다가오는 환난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한 자는 헛소리 하다가 말씀을 얕잡아 듣고 비방하다가 함께 멸망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천사들을 대접했죠. 천사가 롯에게 이 도성이 불러내리고 심판당한다 하니까 롯이 자기 사이하게 찾아갔죠. 빨리 피하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아이고 저 장인 영감, 아이고 별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미쳤나? 이게 보는 게 아니면 하늘에 무슨 비가 불이 온다고? 말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듣지 뭐. 종말은 그와 같이 세상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복음의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뭘 봅니까?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 밑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롯이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기도권을 안 놓쳤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기도권 놓치면 안 돼요. 하루 한 번씩이라도 좀 불러줘, 이름을. 아멘. 기도권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지금 안 믿을지라도,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권 놓치지 않고 부르짖음을 듣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그 불구덩이 흉판에서 건져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예, 나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전도할 사람들, 맹단들, 그죠? 이거 맹단 이름 한두 사람 아니잖아. 근데 이거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대단히 방해해요. 정말 여러분도 기도해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이거 싸워야 돼요. 예. 하기에 뭐 자기 기도도 제대로 못하네, 남의 기도도 제대로 하겠는가마는, 그리고 힘쓰고 애쓰세요. 예. 영적으로 잉태하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 육신적인 잉태의 고통도 힘들지만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잉태의 고통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요, 예배 정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정신? 예배 정신. 비록 떠질지라도 예배만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지가 안 들어오면 전등불이 켜지지 않듯이 예배는요, 무엇과 같아요? 야곱의 돌기둥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본 3박자가 뭐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본 3박자 아니에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이거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거 살려내.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없어지고요.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진실된 신앙은 그의 예배 회복의 열매로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 진실된 신앙은 무엇으로서? 예배 회복의 열매가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둘, 셋, 내 이름이란 것은 예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 셋, 내 이름이 누구 자리? 예배 자리. 그것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있어야 선행의 능력, 정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선행은 의의 탑을 쌓아가는 것과 같아요. 선행은 의를 쌓아가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행은요, 기준에 미달된 자를 기준에 이르게끔 이끄는 것이 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그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갖다 주면 선행이에요? 선행 아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애기 갖다 줘야 선행이죠. 내 옷이 굉장히 많아. 근데 옷 입으라고 내한테 갖다 주면은 그럼 그게 선행이 아니잖아요. 옷이 필요한 자가 그걸 입어야 선행이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선행은
기준에 미달된 자를 기준에 이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는 기준에 미달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호하고 치료해서, 그렇죠? 보편적인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단회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욥이 말하는 거는요. 예. 자,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자금 한 번 대주고 내 선행했다. 아니요. 졸업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마치도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장기적인 배려와 보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행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지속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속에, 지난 시간에는 그게 사랑의 바탕에서 나온다 그랬지만은, 자, 우리는 사랑의 바탕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약자는 주로 가난한 자를 대표하죠. 가난한 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건강도 지식도 세상의 배경도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이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떤 이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선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법칙은 양육강식의 법칙이죠. 상대가 약하면 상대를 내 노예로 삼아버려요.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의 모든 것은 노예, 소장이 다 그런 쉽게 말해 사탄의 양육 강식의 법칙 속에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며 살아왔어요. 복음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것이 진정 강함이라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린 걸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선행의 능력은 물질의 능력, 정신의 영역, 그 다음에 지속의 능력.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의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어른까지 키울 수가 없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뒷바라지 해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선행의 능력은 하나는 뭐예요? 물질의 능력. 두 번째, 정신의 능력. 세 번째, 지속적 능력. 예. 감옥이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까지 이 지속적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선행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이 빛이 그죠 선행입니다. 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근세를 차지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근세가 따른다는 것이 오지요. 그러면 이 선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당위성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번 금요일날 그렇죠? 말씀드리도록 금요일 아니구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자,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고 오늘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귀한 시간 만인에게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